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벌써 천국을 한 5번 왔다 갔다 오는 기분이 좋아요. 날아갈 듯하게 아주 그냥 가뿐하고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예배 시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다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냥 눈만 잘 뜨면은 완전히 행복해. 귀만 잘 열으면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은혜와 은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오늘날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정리해 가고 계십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하고 사회주의 국가하고 아주 똘똘 뭉쳐서 이제 거의 뭐 핵전쟁이 나기 몇 달 전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인데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알려주셔서 이러한 근심 걱정을 안 해도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가 우리가 된 겁니다. 모든 장애와 죄악을 다 말씀으로 완전케 하셔서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안 됐고 앞으로 될 거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성경에 써 있지 않고 성경은 이미 하나가 된 거로 써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이미 통일이 된 거로 하나가 된 거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모든 정치 조직까지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완성된 완전체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미 완성된 완전체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으려는 게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받아야 하고 받은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본질적으로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본질이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선험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살게 돼 있어요. 성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정처 없지만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매일매일 선험적으로 영원까지 오늘 내가 사는 삶은 영원의 삶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오늘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삶은 완전한 기쁨이고 완전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찬송과 기쁨을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는 완전한 감사입니다. 순도 100%의 완전한 감사, 완전한 찬송, 완전한 예배.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완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100%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내주신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게 조금 시원찮아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께 바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 초자연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과 똑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걸 무슨 초자연적이고 기적이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무슨 뭐 홍해가 갈라지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신 물리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여기 칼로 물을 자르면 그 쇠칼이 물을 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바람을 붙였던 모랬던 홍해를 갈르신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나 말씀이 오는 것도 이건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것.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왜 그런 시대가 되어졌냐면요. 우리 시대를 지금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가 극대치를 해가지고 똘똘 뭉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 이 두 체제를 완전히 해체해 버리신 겁니다. 이걸 완전히 해체해 버렸어요. 그걸 누가 하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리적 이 교회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걸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교회에 준 겁니다. 이런 일을 과거에 누가 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미 통일된 하나님의 완전한 체계라고 에베소서에 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까지 내려왔는데 오늘날 지금 똑같이 하나의 지식 체계를 열어주셔서 이 물리학적인 체계를 열어주셔서 이걸 해체하라고 그래서 지금 해체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말씀으로 해체하는 거예요. 유물론에서 나온 이 사회주의 이론 이걸 지금 해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해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체하는 거예요. 유물론이란 뭐냐 하면 모든 기본은 다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이런 것도 다 물질적인 원리, 요까지는 괜찮아. 물질적인 맞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생각과 사고와 감정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물론은 이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걸 얘기를 안 하고 과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거 연구해서 봐라. 사람의 생각은 물리적인 작용에서 나온다. 거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아마도 제일 그 큰 위협의 시대에 놓여지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러시아에서 핵미사일이 각 나라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위험한 시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못하게 지금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해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얘기해서 해체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해서 각 나라들이 다 해체되고 망하고 없어지고 다 세워질 나라들이 또 세워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일들을 사도 바울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해체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물질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모든 물리적인 것은 얽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론이 틀린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이 전달되게 된 거예요. 아직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했거나 계산을 해냈거나 이런 게 아니죠. 교회에 먼저 주는 겁니다. 교회에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해체됐어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초자연적이라고 역사하는데요. 이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없어요. 자연이란 말 자체도 없고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자라게 하고 뭐 살아가게 하고 동물이건 식물이건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 초자연적 기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초자연적 기적.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요. 기적이라는 말도 하나님이 그냥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홍해를 갈랐던 무슨 갑자기 뭐 암병이 고쳐졌던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신 일이에요. 물리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세포들 간에 물리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이고 기적이란 이런 말 자체도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초자연적, 기적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고 창조하고 이 운행하는 세포에 살아가는 방법 다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단어를 지금은 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기적이라든가 초자연적이라든가 이런 말이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기적이라든가 초자연. 그냥 하나님께서 고친 거예요. 우리 눈에 확인될 수 있게, 물리적으로 확인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과거에는 기적이고 초자연적이다 그러는데 그런 단어 자체를 이제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 단어 자체를 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게끔 열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초자연적이고 교회에서 쓰는 불필요한 단어들 이런 거 다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이 과학자들의 눈을 조금 열어줬는데 과학자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고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데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열어줄 수도 없는데 거기까지 열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상태도 심각하고 이 세상의 사태도 심각해서 해체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걸 이제 해체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해체. 기적이라든가 초자연적이라든가 이런 단어 자체를 지금 없애는 겁니다. 지금 없어진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 없어진 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사상과 이론과 근거가 완전히 해체된 거예요. 완전히. 물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근거가 열려진 거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이 열려지면서 교회에서 그 개념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해체하는, 유물론을 해체한 거예요. 지금 오늘 딱 여기서 해체된 거예요. 유물론이 해체되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이 모든 용어도 통일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통일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기적이란 단어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건 기적도 아니고 그냥 물리적인 일이에요. 자동차 굴러가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체된 거예요. 사회주의 이론이라든가 이 세상의 강한 이론들 이런 게 이제 다 해체된 거예요. 해체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완전히 통일된 하나님의 통치된 나라를 교회에서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과거에 한 번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번 했어요.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번 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통일됐다. 하늘에 있는 영한테도 얘기해주고 모든 피조물한테 다 선포했다. 사도 바울이 한 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하는 거예요. 그 후로 무슨 사회주의도 나오고 공산주의도 나오고 과학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기적이니 막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다시 또 통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본인이 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그 현상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이 현상 하나를 찾아냈는데 이미 성경은 그런 현상의 표현으로 모든 게 다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양자 얽힘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다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적이니 뭐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해. 그래서 그게 통일이 된 거예요. 통일이. 그래서 초자연적이다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쓸 필요 없어요. 기적이다, 뭐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단어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삶의 하루 24시간에 24시간 100%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무슨 특정한 사건만 일어났을 때 야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최고의 완전함이 그 영광과 기쁨이 내 삶 자체에 다 100%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그런 완전체가 됐다. 본질적으로 선험적으로 완전한 시스템 안에서 완전한 영광과 기쁨으로 이미 살고 있는 완전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물리적인 현상 하나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눈치 빠른 하나님의 종이 알아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구나. 공산주의도 다 이미 해체됐구나. 공산주의 해체되면 민주주의도 해체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남아요?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거예요.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모든 것을 원활하게 통치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윤리학, 물리학, 문학, 예술, 사회, 심리학 모든 게 다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얘기하냐? 교회의 성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상한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가봐야 알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교회와 그냥 어떻게 저떻게 뭐 또 한참 또 이상한 거 얘기하죠. 어떻게 될 건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는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도.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났냐 하면 로마서 8장 10절에 성령이 의를 인하여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 의를 인하여 성령이 생명이 될 수 없었는데 성령이 의를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해서 성령이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100%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약간은 유대인들이나 이 초기의 이런 랑 좀 특이한 표현들은 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준 표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만들어준 특이한 표현을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고 있는 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적인 단어와 용어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성령이 생명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100%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100%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는 100% 말씀으로 살고 성도는 100% 성령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체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는 삶은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육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삶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영원히 본질상 없어져 버린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해 주시고 친히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100%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기도 많이 하고 뭘 어떻게 막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구조 시스템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를 24시간 100%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할 때도 성령께서 바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얘기도 해 주시고, 그거는 내가 무슨 죄를 짓는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100% 함께 하시는 거거든. 뭐 떠나갔다 왔다 갔다 뭐 어디 갔다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은 100% 함께, 내가 무슨 극악한 죄를 져도 그때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진 거를 다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이 100%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해야 충만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100%로 이미 살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마음을 살피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성도들 외에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써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하고.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주님의 부르심.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입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그게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들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의 모든 움직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관할하세요. 그래서 모든 움직임, 내가 내일 누굴 가서 누굴 만날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아주 그냥 순도 100%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100%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통일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왕 같은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만 사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서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본받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데, 통치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지식에까지 다 새롭게 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해 줬어요. 저 천국까지 상속해 주고 이 땅의 이 우주 이 지구상의 모든 것까지 다 상속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0% 말씀으로만 통치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만 통치하기 때문에 완전체입니다. 완전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 하나가 1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이 1이 돼야지. 디지털 신호 하나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틀리질 않아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순도 100%로 완전하게 오고, 완전하게 온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신호를 주셨어. 신호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교회에 줬어. 그것을 교회에 줘. 너희가 완전하니까.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밑에 단말기들이 있어요. 단말기들이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랑 어저께 이 모니터 연결하는데 해상도가 800 곱하기 600인데 저거 800 곱하기 600 안 나니까 화면에 안 나와요. TV가. 신호를 줬는데 신호 없음으로 나오다. 해상도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단말기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큰 본체가 있는데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완전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데 이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완전하게 이미 맞을 수 있는 시스템과 막 신호 체계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성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두말할 것 없어요. 두말할 것 없이 완전한 완전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말씀으로 순도 100%로 통치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100% 통치를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100%로 이미 살고 있어. 그렇게 안 보이는 건 그건 나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으니까. 근데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게 나야. 그리고 내가 죄책감에 빠지고 무능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저것은 예수님과 함께 본질상 아주 영원히 없어졌어. 내 눈에 보이고 내 삶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나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100% 성령 100%로 살아가는 완전체, 완전한 교회고 완전한 성도야.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날 이게 더 꼬여가지고 잘 안 되고 희한한 거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거 해체시키기 위해서 눈을 좀 더 열어준 게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매우 위험한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해체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금방이라도 몇 달 내로 그냥 여기 몇 나라 모이고 저기 몇 나라 모이고 어떻게 잘못하다가 핵미사일 몇 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우리나라도 북한에 전투 들어오고 막 그 꼴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 꼴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해체해버리라고 해서 해체한 거예요. 오늘 해체됐어요. 오늘 해체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했죠. 아니 무슨 목사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겁니다. 해체된 거예요. 민주주의도 해체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대로 있겠죠. 여전히.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에서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없어졌어요. 교회는 교회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겁니다. 교회가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내 나라, 내 민족, 온 세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의 삶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그냥 다 행복해. 무슨 일을 해도 다 기쁘고 즐거워 행복해. 내 눈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더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슬픈 일을 당하게 한 것 같은데 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태도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눈에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있게 하셨는지 나는 압니다.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는 100%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지를 모르겠다고. 성도는 모르는 게 없어요. 성도는 모르는 일이 없어. 하나님 말씀 100% 성령 인도 100% 받는 성도가 모르는 일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도는 모르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다 알게 돼 있어요. 조금 모르겠으면 기도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봐라, 이게 이거 아니냐. 성령께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뭘 왜 모르겠어. 뭐 답답해. 이거 훤한 거 아니요? 훤하게 보이지 않아? 그냥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뭘 위해서 기도해. 모르긴 왜 몰라. 이거 저거 기도해야지.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훤하게. 근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무슨 세상에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완전한 성도는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기도도 잘 어떻게 교통을 해요.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 가서 접속만 하면 시원찮은 단말기 같은 것도 가서 연결만 하면 완전한 시스템으로 공급받아요. 10년 전 기계도 연결하면 되고 20년 전 기계도 연결하면 되고 다 완전하게 그렇게 공급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고 간 완전한 사역을 믿으세요. 내 형편 내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이 이루고 가신 사역은 완전하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이게 보통 완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복잡한 세상, 이 세상 구조 이거를 다 통일시켜서 정리하게끔 완전하다. 누구도 다 공평하게 완전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믿는데 구원받은 건 어떻게 믿겠어요? 구원받은 걸 믿는다고요? 나 구원받은 걸 믿는다고요? 꿈 같은 소리예요. 구원은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께서 나 구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구원 왔다 가셨으니까 나 구원 받았다고 믿는다? 이것처럼 이상한 말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 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거듭나는 거를 거듭나는 걸 알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 그날에는 너희가 하나가 된다. 그 알리라 그랬어요. 그날 거듭나는 날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체입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하나 된 완전체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면 나와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완전체면 나는 완전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저는 완전합니다. 진짜로 저는 진짜로 완전합니다. 저의 삶과 행동과 생각과 말과 이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안 완전할 리가 없어요. 저는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모습이 제 모습이고 당신이 볼 때 덜 완전해 보이는 모습은 그건 제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원히 버린 옛사람의 모습이 당신의 눈에는 보이는데 왜 그게 당신의 눈에 보이냐 하면 당신은 아직도 그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저는 그게 보이지 않고 없어진 걸로 보여요. 근데 당신은 아직 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런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 해체된 거예요. 기적이라는 단어, 뭐 초자연적이다, 뭐 사회주의, 뭐 유물론, 뭐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 나라치고 민주주의 제대로 되는 나라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나는 나라 비슷할 텐데요. 우리나라도 뭐 형편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나라일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뭐 프랑스, 영국, 뭐 스웨덴 어림도 없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인권이며 뭐 사람들 수준이며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는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민주주의가 이게 이상적인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민주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피조물 하나하나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다 없어진 겁니다. 없애라고 눈을 열어준 것이고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예전부터 우리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민주주의, 사회 백날 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나라를 이루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서 이런 완전한 시스템 가운데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성도나 지금 성도나 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래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완전하게 살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대형사고 나기 전에. 할렐루야. 대형사고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저는요. 국제정세 보면서 전쟁 날까 봐 얼마나 준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살피는지 몰라요. 다 단장 전쟁 나와 내 가족이 폭탄 맞는데.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뭐 보수주의 국가 백날 보수주의 얘기하면 뭐하냐. 집집마다 방독면 하나 안 나눠주는 게 무슨 보수주의냐. 전 국민한테 그 방독면 얼마나 한다고 국가에서 하면요. 몇 푼 들지도 않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면 흑자납니다. 다 나눠주고도. 방독면 하나 나눠주지 못하는 무슨 정치인, 무슨 안보 얘기도 꺼내지 말라 그래요. 무슨 안보 어쩌고 저쩌고. 국민을 생각하면 무슨 안보가 어쩌고 당장 방독면 나눠줘야죠. 방독면, 재난키트 뭐 이런 거 다 전 국민 나눠줘도 우리나라 돈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도 못하는데 무슨 보수 뭐 안보 백날 얘기하면 되지도 않는 소리고요. 교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거 얘기를 좀 하는 데가 천주교인데 그렇다고 천주교 다 맞대는 건 아니고 가톨릭 맞대는 얘기는 우리 교회에 그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것을 잘 행하시고 각 가정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집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도 우리 아들하고 요즘 일하는데요. 아들이랑 일하는 아버지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아들이랑 일하는 사람. 제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해 하세요.
우리 아들이 저랑 일하니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들도 다 사모 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아들 하던 거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학교 떨어졌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기 떨어지고 저기 다 떨어져 잘 됐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붙어가지고 학교를 3년 다니다가 때려치고 신학교 간다고 그래도요, 전 좋아합니다. 직장 생활을 뭐 한 10년 하다가도 하나님이 저기 되고 잘했어. 아들하고 같이 일하는 아버지가요,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넘겨줍니다. 재산도 넘겨주고 지식도 다 넘겨줘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는 아들한테 다 줘요. 이게 성경이에요. 모든 직업은 다 천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직업은 지구상에 단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직업이 너무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에요. 꼭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로서 아들이 목회를 하는 그 목사를 제일 좋아해요. 어떻게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다. 훌륭하다고. 아들이. 직업은 다 천직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자기가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돈 벌고 먹고. 하나님이 그 직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업을 하는 거지,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지구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직업을 자기가 가서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일하라고. 천직이에요. 천직. 그 천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과 행복을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중에 제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목사를 하면 정말 좋겠다. 다른 걸 한참 하다가도 때려치고 와, 잘 되는 거 다 때려치고 와도 좋아하겠다. 좋아하겠다. 제가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나하고 같이 하다가 내가 모든 걸 넘겨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들하고 일하는 아버지가 가장 행복해요. 그것을 천직으로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천직으로 알지 않는 사람은 야, 우리 아들이 뭐 이런 일을 할 필요 있냐? 더 좋은 일 하면 돼. 본인이 하는 일이 제일 좋은 일이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가진 직업은, 자기가 택한 직업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성도가 가진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순도 100%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에요. 그러면 거기 떨어지고 다른 데 갔겠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주신 직업이에요. 거기서 아주 최고의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직장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리고 그런 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천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최고의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직장인을 아들하고 같이 일해서 넘겨준다. 장인 정신 뭐 해서 장인 넘겨주는 거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어떤 직장을 천직으로 알면 자녀들한테 넘겨주면 좋아요. 물론 다른 거 해도 되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자기 직업을 최고의 직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직업으로 제일 기뻐하고 제일 즐거워하고 가장 아름답게 산 내 삶이기 때문에 그걸 내 삶을 선택한다면 제일 좋은 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지식과 모든 걸 다 넘겨줘요. 재산도 다 넘겨줘요. 그게 아들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랑 일할 때 또 가장 기쁜 거예요. 아버지랑 일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인류 역사 최고의 지식을 나한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직장 생활을 하신 내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나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직업 구조입니다. 세상의 직업 구조.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알고 있지만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의 사명이에요. 사명, 직업 사명.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그거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한 거지 어떤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부모의 직업은 신성하고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그 인생의 어떤 코스인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사는 것이 좋고,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래야 되고, 그것을 이제 자식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더 뛰어난 기술자가 나오고 더 뛰어난 실력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성도가 여유 있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벌써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 근데 그냥 맨날 여기저기 뭐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아들 꼭 목회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데, 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가장 제일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고려를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해가지고 나한테 여기다가 앉혀놓은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뭐 합격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잘 하라고,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직업의 자리를 내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업은. 자기가 선택해서 직업을 가진 사람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이것이 오늘날 물리학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열어준 거고, 이 시대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지식들을, 진리에 가까운 지식들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새로운 교회 개념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줬을 이 당시에도 뭔가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파격적인 용어를 가지고 서신서를 써서 남겼는데 그게 남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단어와 용어를 바꿔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단어와 용어를 바꿔서 현대적인 해석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이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문장 하나하나 몇 줄씩 읽어나가면 이래서 이런 표현을 썼구나 하는 것들이 더 잘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귀한 삶, 완전한 성도의 삶인 것을 인식하고 내 매일매일의 삶이 완전한 삶인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영광도 돌리고 기쁨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24시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완전한 성도인 것을 알고 그 안에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무한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